훌륭한 스승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제자의 형편을 이해하며 잘 가르칩니다. 디모데를 아비의 마음으로 가르쳤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참된 스승이 많지 않음을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 많습니다. 행실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지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아비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마음에는 제자들의 삶을 아비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이 스코라테스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테네 군관학교를 졸업한 한 풋내기 청년 장교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장광술로 늘어놓았습니다. 자기 선생님이 언제든지 좋은 사람을 행렬의 앞과 뒤에 세우고 나쁜 사람은 가운데 세우라는 가르침을 주셨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묻습니다. 매우 좋은 가르침일세. 그러나 자네 선생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어떻게 분간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는가 물었습니다. 그 말에 당황한 청년 장교가 그것은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돌아가서 월사금을 도로 찾아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분명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가르침은 참된 가르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진리를 전한다고 하지만은 모호합니다. 진리를 전한다고 하지만은 생명 얻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죄악에서 벗어난 영혼을 다시 멸망의 길로 끌어가는 것이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첫째로 성경은 무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 없는 샘 생각해 보십시오. 목마른 사람들에게 실망만 가져다 줄 뿐이죠. 목말라서 샘으로 달려가 봤는데 속에 물이 없습니다. 가득 실망할 뿐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물 없는 샘이 많았습니다. 물을 얻기 위하여서 목마른 사람들이 다가와서는 실망할 뿐이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샘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 없는 샘이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영적으로 가라앉은 사람들에게 어떤 만족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또한 성경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안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한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전한다고 전하지만 그들에게는 구원 얻는 특별한 진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오히려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의 진리는 또한 안개가 세상을 자욱하게 덮고 있지만은 광풍이 불면 한순간에 거치는 것처럼 정함이 없는 것이며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며 그 가르침은 일시적인 것이고 견고하지 못하고 뿌리도 없고 생명력도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현대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외형적으로는 셈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생수는 없습니다. 생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생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흔들림 없는 영원한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허무한 것을 전할 뿐입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만은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속에 알맹이는 없습니다.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단한 듯 자랑을 하지만 헛되고 공허한 말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헛되고 공허한 말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생명의 말씀보다도 헛되고 공허한 말들에 더 매력을 느끼고 더 마음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농담이나 웃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머를 더 선호합니다. 오히려 영혼에 유익이 있는 생명의 말씀은 따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꾸만 좀 멀리 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화목과 화해의 말씀을 그들은 전하지 아니하고 다툼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들을 전합니다. 그런 말들 가운데서는 어떤 치료와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말들에 익숙해 있어서 그런 말들을 들으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더 쉽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 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생수의 근원, 생명수 샘을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하는 그런 터진 엉덩이를 파는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엉덩이들이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이 거짓 뉴스들 이런 것들 사람들은 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것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거짓 뉴스 듣고 거짓 교사들의 말에 관심이 있고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생명의 말씀을 버리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거짓 뉴스에 솔깃하고 거짓 교사들의 신기한 가르침 좀 없는가 그런 거 자꾸 찾는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의 종으로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멸망으로 끌어갑니다. 방종과 음란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유혹합니다. 이들은 이
멸망의 길에서 헤매다가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또 유혹하여서 다시 멸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유혹하기를 뭐라고 유혹을 하는고 하니까 마음껏 쾌락도 향락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를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진리에 의한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방탕과 방종으로 이끄는 자유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무슨 짓을 해도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도 필요 없다. 율법 폐기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과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 거짓 자유는 그래서 사람들을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사람들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있는 자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모신 자가 죄에 굴복하여 죄를 범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 앞에 마귀 앞에 무릎을 꿇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마귀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죄 앞에 무릎을 꿇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마귀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그의 인도함을 따라서 마귀 앞에 무릎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유혹되어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을 봅니다. 오늘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하셨는데요. 이 선한 능력 찬양은 보네포 목사님이 1944년 12월 겨울 옥중에서 쓴 마지막 시에다가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4개월 후에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에 반대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2차 대전 종전을 한 달 앞두고 39살 일기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짧은 생애를 39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은 히틀러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일생을 바쳐서 투쟁을 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을 교수용으로 내몬 유명한 그런 예언적 설교가 요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용감하게 설교했습니다.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 그는 전진하면서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그 자리에 있고 만일 기독교인이라면 쫓아다니며 치료만 해주고 기도만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리겠습니까? 오늘날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리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를 반대하는 제목으로 수감되었고 감옥에서 이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시로 썼습니다. 그 마지막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크신 팔로 붙드시는 선하신 주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마귀에게 무릎을 꿇리려고 하는 그런 때지만 선한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 붙드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보네프의 마음,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보네프가 죽음 직전에 환상을 보고 남겼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심판대에서 자신의 원수인, 자신을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 히틀러를 엄중하게 판정하는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판을 하십니다. 너 히틀러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를 많이 흘리게 했으니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 판결입니다. 그러니 히틀러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러한 세계가 있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신학을 조금 했다고 하지만 몰랐다는 말이죠. 만일 알았다면 저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저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고 또 전도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보네프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주님, 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전도할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그를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전도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히틀러, 거짓 교사들이 히틀러에게 전한 그런 미움과 정오, 갈등과 아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 생명의 복음, 이거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지. 미움과 정오,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할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빛을 말하지만은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자유를 말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이미 굴복했고 마귀는 그들을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그 다른 무엇도, 그 다른 어떤 권력도 어떤 물질도 우리를 자유케 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보네프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했고 한때 육체의 정욕을 사랑했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마음에 가득했던 자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 마음이 부패하고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선한 능력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충만한 지식, 그냥 그노시스가 아니고 에피그노시스. 에피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임한 지식, 위로부터 임하는 지식, 성령을 통해서 삶과 체험 속에서 얻어지는 지식.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또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체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체험적 지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체험적 지식의 본질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그 기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요동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악한 자의 유혹에서 벗어난 자가 거짓 교사의 미혹으로 다시 더러움에 빠져들어갑니다. 이미 주님의 인자를 맛본 사람이 세상에 오염된 것에 만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에 빠져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내 마음을 알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이유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기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면 또다시 유혹에 빠져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모두가 안전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슬그머니 다가와서 눈치채지 못하게 가만히 다가와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더러움에서 빠져나왔다가 다시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은 그것에서 헤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룟 유다는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주님을 파는 자리에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을 파는가?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가룟 유다는 탐욕에 젖어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은혜로우신 주님의 얼굴을 그가 매일매일 목도했습니다. 매일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고 수많은 능력과 역사를 보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는 일이죠. 주님의 사랑을 음성을 들으면서 수많은 능력과 사랑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죄에서 구속함을 경험하고 다시 죄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벙어리가 말하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감으로 인하여서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쉴만한 곳을 찾았지만은 어찌를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깨끗이 소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오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도 더욱더 나빠지게 되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처음보다도 더 형편이 나빠지게 되었다. 누가복음 11장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탄에 완전히 떨어지게, 이 지배하에 떨어지게 된 것, 그것의 시발은 탐욕에 자신의 곁을 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탐욕. 우리가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을 허용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얼마나 경계를 해야 할 것이며 조심을 해야 할 것인가 깨닫게 됩니다. 가장 견고히 섰다고 생각될 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다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가장 은혜의 최정점에 도달했다, 이르렀다라고 생각될 때에 그때에 더욱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을 하면서 처음부터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대대적으로 활동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다가오는 게 아니야.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탄이 아주 엄밀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아주 처음에는 굉장히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아무것도 아닌 듯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열려있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하고 민감하고 민첩하지 아니하면 그런 것을 알 수가, 분간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맨 처음 사탄이 틈타는 것은 어떻게 틈타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내가 그냥 네 마음 한켠에 그냥 한쪽 구석에 내가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자리만 조금 빌려서 그 마음에 잠시 앉아 있으면 안 될까? 사탄이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에 한 자리 정도만 조금 내가 차지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그곳에 비만 좀 피하면 그 처마자락에 좀 머물면 안 될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게. 그만 가만히 있을게.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슬그머니 다가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처음 사탄의 유혹을 처음부터 차단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유혹에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곁을 내어주면, 그러면 사탄의 완전한 지배에 떨어지는 건 순간적입니다. 사탄은 딱 들어왔다 그러면 그 다음 한순간에
우리의 삶을 지배를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냥 탐욕의 마음을 내어준 결과 그는 예수님을 송두리째 팔아넘기고 그 자신은 자결을 하는 가장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토하였던 것을 다시 집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고 모욕한 옷을 갈아입고 또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누울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고 또 동일한 죄를 범하는 이것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일상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회개하고 또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또 죄를 범하고 있는데 성경은 아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참 감람나무가 꺾였다면, 그래서 불에 던져졌다면 돌 감람나무인 우리 가지야 더 말해서 뭐 하겠느냐, 이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높은 마음 절대 품어서 안 됩니다. 나는 아무 일 없다. 나는 내 마음 잘 지킬 거고 내가 좀 이렇게 범죄했다 하더라도 또 회개하면 아무 이상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근거 없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힘써서 잘 지켜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423장